첫째로 뭐라고 하십니까? 3절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겁니다. 어디에 갇혀서도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 그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이 심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거는 상이 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를 쓰셨고 또 신약시대에 베드로 사도 바울 일행을 쓰셨고 또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서도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서도요? 감옥에 갇혀서. 역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갇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무고하게 감옥에 가둬놓고 고생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영적 흑암을 만날 때도 있고 마음의 답답함, 캄캄함, 어둠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두려움, 근심, 걱정, 그것도 사실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때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 다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당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좋지 않은 악한 사건에 휘말렸느냐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좋은 때는 좋은 때대로 감사 찬양과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영적 흑암을 만나고 마음에 답답하고 캄캄하고 우울한 공포증에 마주했을 때에 그때도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시험할 난 고통당하면 원망 불평해라. 시험할 난 고통당하면 질병을 당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라. 근심 걱정하라. 원망 불평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도 환난을 당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도와주신 거, 역사해 주신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기도 들어주셨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섬기고 복받을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그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책임 전가하고 또 누구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건져주시고, 그러면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징벌의 원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그 다음에요.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모든 악행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악행 때문에. 이미 33장까지 오면서 다 살펴본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 곳만 살펴보면은 예레미야서 1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3절부터 보면은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의 주민아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니.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 찾고 제사도 드리죠. 그런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잡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며 분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고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해서 무죄한 자를 모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하고. 5절에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산에다가는 바알을 위하여 그 집들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13절을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에서 19장 13절이요.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다음에요.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적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성전에서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왕들이 왕궁 자기 집 위에서 또 예루살렘 백성들도 왕들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자기 집 위에다가 다 하늘의 만상이니까 하늘의 만 가지 형상, 뭐 천사도 만들어 놓고 별도 만들어 놓고 달도 만들어 놓고 해도 만들어 놓고
뭐 용도 만들어 놓고 독수리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도.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육신적으로도 윤리 도덕을 벗어나서 온갖 타락된 죄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징벌이 임했는데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자그마치 70여 년이나 포로요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4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바벨론이 침략하니까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이 성읍의 가옥을 헐어가지고 왕궁을 헐어가지고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의 그 참호 또 칼 그걸 대항하려고 준비를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얼핏 보면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대로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해서 그 갈대인 바벨론 사람들과 싸우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징벌하심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더 무섭게 내려왔습니다. 5절을 보면 싸우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죄악들로 징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거를 대항해서 인간적인 힘으로 모면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까지 희생하시며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했을까?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되지 당한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인간적인 노력과 꾀로 그걸 모면해 보려고 그러면 징벌이 더 크게 온다는 겁니까? 가볍게 온다는 겁니까? 더 크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징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6절부터 보면은 셋째로 징벌이다 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1번으로 6절에 보니까 치료하며 평안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치료하며 평안케 하신다. 징벌을 받았을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징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오죠.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재수 없어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알고 자기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고
병이 들었어도 고쳐주시고, 일이 잘못됐어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영적 육신적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치료해서 낫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신다. 이번으로는 포로에서 돌이켜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7절 8절을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뭐라 했습니까? 사할 것이다. 보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어떤 죄든지 사해 주신다 그거예요. 아까 19장에서 그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미신 우상 잡신을 섬기고 바알 산당을 만들어 섬기고 또 바알 그 신에게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기 아들들을 번제로 불태워서 바치는 짓까지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살인을 한 것이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바쳤으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그 바알신 잡신에게 멸망받을 마귀 세력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 바쳤으니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겁니까? 그러나 징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치료하여 평안케 해주시고, 뭔가에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포로 생활하는데 거기서도 돌이켜 주시며,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이켜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 그겁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 한편으로는 우리는 감사를 드리죠. 왜냐? 지금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런 죄악까지는 우리가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하나님의 다른 신 섬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또 우리 각자 집 위에다가 하늘 만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다가 뭐 다른 신 만들어 놓고 섬깁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신에게 불태워서 바친 일이 없잖아요. 또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주시는 말씀들을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듣지 않냐고 배척하고 지금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뒀는데 우리 중에 하나님의 종을 목사를 감옥에 가둔 사람은 없잖아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죄악을 살펴보다가 그래도 우리 신암교회 교우들은 참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참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또 잘못했을 때 책망을 받고 회개의 촉구를 받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마음이 감정이 일어나고 섭섭한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잘못된 걸 찾아서 회개도 하잖아요.
회개만 하면 어떤 죄든지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고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3번으로는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모든 복을 주십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왜 두려워하며 떨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망했다고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조롱하고 배척했는데 아니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기쁜 이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그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니까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저렇게 해서 망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4번으로) 이러한 복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14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33장 14절. 요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영원히 다윗 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다윗의 왕통이 육신적으로는 혈연적으로는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끊어졌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잖아요. 지금 왕의 제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을 그거를 뜻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유다가 16절을 보면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지부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섬기며 또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들이 끊어지지 않게 사역을 감당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면은 그거는 아주 불행한 일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육신적으로는 잘 살아요. 일도 잘 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죽음과 더불어 지옥 멸망을 당한다면 그같이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회개하고 바로 섬으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린다고 할 때 그거는 승리요, 축복이요, 영광이다 그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